오늘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잘 알듯이 맥주 감사절은 1년의 딱 중간, 바로 7월 첫째 주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맥주절을 지키라라 말씀합니다. 본문 우리 9절로 10절 상반절 지키되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아멘.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신명기 말씀은, 16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베푸신 은혜, 또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죠. 그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귀한 절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다시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독교로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상 지켜나가는 절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 때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로 대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 의미죠.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이제 거둬들이며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의 예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지내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의 절기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자연스럽게 절기로 승화되어지고 부활절로, 맥주절로, 또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농경사회가 아니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그런 AI 반도체 사업에 이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벼농사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밭농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늘 감사하며 농사에다가 열매 거둔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1년 동안 드렸던 모든 곡식을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귀한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월절은 애굽의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의 안타까운 소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 밤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이제 떡을 편하게 구울 수가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 바로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고통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 초막절을 살펴볼까요? 초막절은 1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어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오늘날 함께 전통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이처럼 초막절 말 그대로 텐트 안에서 생활했음을 감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초막에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금도 번듯한 집에 살고 늘 감사하지만 이 초막절 절기만큼은 이제 집 모퉁이에서 이 마당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맥추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주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너무 추워지니까 11월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우리 보통 절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중추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니까 또 추석에 감사절을 지내기도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상 맥추절은 이제 신약에 돌아왔을 때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대치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전통,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로 1년의 12달 가운데에 6개월을 지나고 딱 절반, 이제 7월 첫째 주일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맥추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는요,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보면서 어느 하루도 어느 한순간도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올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각박한 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신명기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유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라 하냐? 칠칠절이라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유대식 사고는 7일을 기점으로 7주를 지난 후에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식으로 초대교회로 들어와서는 이제 맥추절이 오순절로 변화된다고 하였죠. 왜 오순절이냐? 바로 77일 49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또한 그날로 이제 우리가 맥추절로 또한 오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헬라식 표현이고 77절은 유대식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똑같은 의미입니다. 77절이든 맥추절이든 오순절이든 다 같은 날에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본질적인 절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심히 또한 피를 뽑고 가득 이렇게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나 열매를 소출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그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상반절 조아리 반절 시켜두게 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돔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힘들고 어려울 때 잊어버리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질병 들렀을 때에,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먹을 것이 풍족해요, 살게 편안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집니다. 재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계속해서 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며 지금 반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반년밖에 지나오지 않았지만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남은 반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어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지난 2월 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고육과로 고물가로 우리 고하늘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이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이 시간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제 귀한 절기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도 또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건만 거기에 대한 11절을 드렸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헌신했느냐, 담임 목사 여러분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에서 다 들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알아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 감사로 봉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말하죠.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봉투가 있으니까 대충 얼마도 많은 그런 절기예배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또한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절로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지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여건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은혜요 감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면서 많은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